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결심이 있었고 다짐이 있었는데 벌써 허물어집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미소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 적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흐트러지고 허물어지는 우리의 영적 계획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듣고 새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는 다짐했던 기도에 대한 결정, 말씀에 대한 헌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허물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핑계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니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평하여 곳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는 성삼위일체께 성례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사 은광교를 세워주시고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며 때가 되어 이루가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새해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룻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로 은혜의 잔을 채우게 하시며 이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날들이 늘 아쉬운 마음 때문에 새해에는 더 다짐하고 준비하였지만 아직도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언어와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만의 가욕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아픔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민하심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 주신 시간들을 영적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주신 건강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헌신하게 하옵시며 주신 물질로 나눔의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라도 우리들로 인하여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세상이 더 거룩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우리들로 인하여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허울 같던 세상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지성이 조화롭지 못한 이 세대에 자신들의 이익에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 모략과 폄하로 공격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민족의 가슴에 다시 복음의 촛불을 붙여주셔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가 앞을 보지 못하고 유정들이 분열을 선동하며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소통으로 협력함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 민생을 보살피게 하옵시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섬김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며 세상이 주는 풍파로 지친 자들이 이곳 한 대의 품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회복하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꿈나무들이 우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고난으로 힘겨운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그 가정을 평강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갑절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성도들의 영적 양육에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주신 말씀이 가슴 깊이 새김이 되어 새해에는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더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글로리아 찬양대에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새해에도 감사의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또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로하신 성도님, 힘겹지만 함께 예배드림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들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의 찬양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금년표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쉽지요? 예. 말은 참 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니고 참 쉬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선교, 말씀 가까이 하기, 친교와 봉사하는 일,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한 기도 쌓기, 이것을 우리가 좀 금년에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제가 지난 주일날 부탁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마땅히 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잘 하셨습니까? 예, 잘 안 되죠, 그죠? 예, 2024년 우리는 다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오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기도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셔서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 긴 얘기지만, 신명기는 크게 보면 세 조각으로 나누는데 네 번의 설교입니다. 즉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네 번 설교를 한 그 내용을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4장 44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지면서 5장에 넘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십계명을 다시 공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읽을 때 단순히 금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최종 결제 도장을 찍는 자가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십계명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십계명을 선포한 모세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경외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서운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주제를 우리가 선구로 택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고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면 이런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12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와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고 깊은 골짜기도 우리 앞에 다시 메꿔져서 평원이 되어지는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저는 오늘 4절에서 9절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크게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기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물으면 여러분 다 대답이 뭡니까? 그럼요, 내 사랑하고 말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고백할 겁니다. 진짜 사랑합니까? 물으면 목사님 기분 나빠요. 한 번만 묻지 왜 그걸 다시 물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오늘 또 은혜 받으러 가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오시면서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받으러 가야 되겠다, 은혜 받으러 온다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누가 삑사리가 되는 목소리를 냈어요. 에이, 이거 찬양 연습을 제대로 해야지만, 그런 마음 먹고 나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보는데 오늘 목사님 넥타이를 왜 저런 옷하고 안 맞도록 저런 걸 메고 올라왔냐, 이래 되면 또 은혜 받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기 이전에 감사하러 오십시오. 사랑하러 오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감사해라, 먼저 기뻐해라, 먼저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들과 직장과 농토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는 지금까지 전통 유대인들은 매일 외우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두고 쉐마 교육론이다, 그렇게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왜 쉐마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 성경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아 들어라가 아니라 들어라 이스라엘아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출근하면 이 현관에 요만한 박스에다가 이 4절에서 9절을 다 적어 놓은 걸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손을 넣고는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하누 여호와 에하트 뭐 이러면서 쫙 한번 외우고 갑니다.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집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면 그것도 함에다가 손을 대고 똑같이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에하트 이러고 이제 외우고 집에 들어와요.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 유치원에 가면 엄마 아빠라는 말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뭘 배우느냐면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에하트 이것부터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세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4절에서 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서기관들이, 율법자들이 그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서기관이나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조차도 모든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여기에 원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목숨을 다하여 생명 걸고라는 단어를 보충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감사 제목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5장에 십계명이 나온다 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이제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어떤 신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게 더 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이 내게 능력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돈이 내게 능력이 될 때도 있고 자식이 내게 능력이 될 때도 있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내게 능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처를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부처에게 막 절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오늘 가서 1천 배례를 하니까 부처가 뭐라더노? 이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돌았나? 부처가 무슨 말을 해? 압니다, 자기들도. 근데 왜? 지성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갔지 부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그거 들으러 간 게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교를 듣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마귀도 역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귀신이 역사하는 집이 있는 걸 봤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신인데 목사가 와서 기도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한테, 병든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목사 다시 너희 집에 오게 하지 마라. 목사를 오게 하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제법 무당에서 센 무당인데 왜 목사를 오지 마라 하지? 목사가 무서운 모양이네. 그래서 목사님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그분이 그 순간에 몸져 누워있던 병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그 동네에 교회가 없는 동네에서 그 가정이 교회당을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거 싫어해요. 기도하는 백성이 오는 거 싫어해요. 마귀는 그거 압니다. 마귀도 여러분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사야 46장 7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2024년도에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따라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복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가르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 유대교 예배에서 저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93년이었는데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영국을 방문하고 그런 가운데 영국의 어디에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일정 없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같이 했다 참관해 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들어가는 예배장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자리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못 넘어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랍비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이 랍비는 자기가 대답하지 않고 저기 잠옷실에서 아이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 가서 물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대답은 지금 나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이 아이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내가 젖 먹이고 있는 이 아이 젖을 먹이면서 그들은 비록 아직 예수님 안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지만 그들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이 젖 먹이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1년 행사 가운데 그들은 최고의 명절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이래 동안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나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나도 그 당시에 애굽에 종살이 안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그는 가지고 내가 지금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임방에 바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꼭 현장에 그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비드라라고 얘기합니다. 길갈 공원에 왔는데 길갈 공원에 다 중앙에 쓸데없는 돌무더기가 큰 돌 12개가 모아진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묻죠. 아버지 우리가 이게 노는데 이게 방해되는데 이 돌무더기는 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지는 못했지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조상들의 체험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 돌무더기 앞에 앉혀놓고 얘들아 이 돌들은 말이야 저 지금 요단강 넘쳐오고 있는 저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온 거야. 어떻게 건진지 아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돌을 여기에 건져온 거란다. 이 아이들이 비록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아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 현장에서 마른 땅으로 걷는 것처럼 마른 땅을 밟아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가르쳐가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아비들아 네 자녀에게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쉴 때든지 끊임없이 이것을 강론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애국이 뭐냐, 우리가 어릴 때 애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날 역사 속에 겪어왔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 때로는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너희들은 잘 정신적으로 무장되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거 가르치는 게 애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르치십시오. 예배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가르치고 헌금 생활을 가르치고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선교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빚진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여호와를 고백하십시오. 8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은 좀 우리가 볼 때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는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앞서 설명한 대로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저는 지하철을 제가 탈 일은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가끔씩 지하철을 한번 타보니까요. 지하철 타고 이제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참 남자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에 딱 이제 자리에 딱 앉으면 대체로 부인들은 딱 앉자마자 그러면 제가 맞은편에 있다가 저분은 교회 집사님쯤 되겠다. 저분 연세를 보니까 권사님쯤은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남자들은 저를 못 봤어요, 제가. 하여튼 지하철을 타면 딱 앉아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분은 다른 사람도 다 볼 때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교인들은 지하철에 들어가 앉으면 뭐 하겠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합니다. 저 사람 천주교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에서 비난합니다. 원래 이런 복장을 갖추어야 됩니다. 전통 유대인 복장은 오늘 사진을 보면 저렇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저렇게 검은 옷을 입고 이 구레나룻을 또 잘라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머리를 또 길게 닦고 막 해가 있는 게 보면 좀 괴물같이 해다닙니다. 근데 저게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입니다. 저기 아이 소년 하나가 팔에 여러분 검은 거 두르고 있죠. 저기에 뭐가 적혀 있느냐 하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저 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것을 두고 왜 책망하셨느냐 하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면서 겉으로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침에 출근할 때에 그 있는 상자에 손을 얹고 또 팔에다가 경문을 차고 옷술에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느냐 하면 남에게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식당에 가면 옆자리에서 술 한잔하고 위하여 하고 있는 자리에서 참 우리도 때로는 보면 기도하고 밥을 먹을까 저 사람 분위기 깰 것 같은데 할 때도 저는 일부러 기도하자 하고 일부러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서 들으라 합시고 기도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조용히 해라. 저 기도한다 이거 자기들 알더라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세요? 물어요. 예, 목사님. 그런 것 같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다음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감추고 싶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이제 5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금년에 우리 주제처럼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는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유일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백성임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제 4월달 총선 앞두고 있으면 참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1일에요. 북구 기독교 연합회가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까지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죄송합니다, 인간들이 현직 국회의원도 작년에는 오라 해도 오다 안 하더니 올해는 다 왔대요. 그 다음에 또 북구에서 이번에 뭐 출마 예정자라 하면서 다 왔대요.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 왔대요. 뭐하러 왔을까요? 평소에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교인 아닌데 선거철 되면 명함에 집사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집사라 하면 반드시 그 교회 목사한테 물어봅니다. 너 교회 집사 맞나? 그러면 얘기가 그래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올해 한 4월 달부터 6월 달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끔씩 감사한금도 가끔 하고, 그러면서 연말쯤 돼가니까 저보고 집사 임명 좀 해달라는데 이 교회에다가 혹시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은광교회로 오지 마라 하세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집사 임명 안 할 거니까. 그래 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 등에 업고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시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한테 배운 것이 그겁니다.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L로 시작해서 E로 끝나기 때문에 겉모양은 똑같대요. 그런데 속은 전혀 다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 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산에 가도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산에 버려진 물병, 비닐 뭐 이런 거, 산을 해치는 것들 다 자기 가방에 담아서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산에 한 8분 응선쯤 되면 거기에는 보통 헬기장이 다 있습니다. 헬기장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산을 타는 가운데서 갑자기 뭐 심정지가 와더니 어떤 환자들이 생기면 헬기로 운송하기 위해서 있고요. 또 하나는 가끔씩 그 주변에 보면 쓰레기 모으는 집화장이 있어요. 산에서 온갖 쓰레기들이 나오면 거기에 모아두면 가끔씩 차가, 임도가 있는 데는 차가 올라가서 가져오고, 그렇지 않은 곳은 헬기에서 그거 실어 내린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산에 가면 야, 이상한 돌 있네, 이거 가방에 넣어가자.
야, 저 나무 저거 괜찮겠다. 그래서 집에 뽑아와가지고 분재 만들고 수석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또 봄나물 떴습니다. 그죠? 봄나물 떴는 죄라는 얘기 아니에요. 떠도 와야 돼요. 근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산을 해치고 산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막아가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가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러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지금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들이 선행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복된 길을 걷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믿음의 길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더 성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좋아하고 성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로, 성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성숙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예배자로서는 이 복된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도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접하게 하소서. 나의 엄석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농토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를 약속하셨으니 성도들에게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공동회의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려가도 밥 없습니다. 공동회의하고 내려가야 밥이 있으니까 공동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가지고 참 광고를 간단하게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30분 앞당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식사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 때문에 좀 그래서 30분을 앞당겨 하는데 30분 앞당겨도 시간이 남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 모임 마치고 나면 12시 반, 그 다음에 또 1시 반까지 시간이 남는 분들이 있는데 남는 분들은 다른 회의가 있거나 하면 회의 들어가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당으로 올라오시면 본당에서 LED 좋은 거 있는데 좋은 영화들을 상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속곡으로 상영할 거니까 함께 또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분들은 본당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기 공동의회 두 안건을 치르고 다음 주일날 임시 공동의회를 공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조합 쪽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전 부지를 선택을 하는 일에 결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일 공동의회를 또 해야 되는데 혹은 이 좌석 청중에서 오늘 공동회의를 다음 주일 안건을 오늘 땡겨서 해도 장로님 만장일치로